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2026년도 일하실 일꾼들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 의장 박성규 목사, 서기 박종현 장로, 재직회 의장 박성규 목사, 서기 현호 장로, 회계 조영희 권사, 재직회 부서 예배봉사부 현호 장로님, 재정관리부 박종현 장로님, 감사위원 박종현 장로님, 현호 장로님, 집계위원장 박종현 장로님, 위원 현호 장로님, 조영희 권사님, 소리집사 남자 김희문, 김종대, 전성원, 여자 서희정, 이우진, 이이수, 이현자, 교회학교 부장 조은희, 교사 정미영, 송은지, 이우진, 서희정, 정한용, 전성원, 지도위원은 남선교회 현호 장로님, 여전도회 박종현 장로님, 교회학교 박종현 장로님, 권사회 박성규 목사, 구역회 총무 현호 장로님, 1구역 양보순 강점순, 2구역 손상래 김동림, 3구역 박순자 김창래, 4구역 박미자 김옥순, 6구역 송단순 김정자, 7구역 최양근 정길림, 8구역 박순덕 김영애 구역장 권찰드립니다. 차량 운행 담당자 25인승 정환용 현우 장로님, 12인승 송진옥 장로님, 박종현 장로님, 올해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텐데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일꾼들을 호명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사명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칭찬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매우 소중함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동시에 새롭게 밝아온 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복남교회 속에,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언제나 충만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반목과 적대와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뿐만 아니라 인연 간의 대립, 사회의 관계의 단절이 지속되면서 서로를 향한 벽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는 화해와 회복의 길을 먼저 열어야 되지만 교회마저 갈등과 소용돌이 속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뿐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 중 63%가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응답했어요. 그러나 77%는 상황에 따라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용서한다라고 하는 이 답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이 통계는 용서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신앙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가르침으로 용서의 무한성도 보여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 사회 갈등 속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닮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놀라운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리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양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질지라도 주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살아온 짐승조차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양을 구해 주십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와는 달리 싹군 목자는 양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양을 모러 가려고 해도 싹군 목자는 양보다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도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선한 목자다라고 비유해 놓으셨어요. 양으로 비유된 다윗은 아무리 힘든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끝까지 나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인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십자가, 속죄, 대속, 죄 용서, 구원이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들을 머리에 이해하기 전에 앞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모든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죄보다도 훨씬 크고 높고 깊고 높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어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생 아들이 잠을 자다가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잠을 깨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꿈이 너무나 무서웠던지 두려움에 떨면서 집안을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그렇게 한참 돌아다니다가 가까스로 진정되어 다시 잠에 들게 됩니다. 이런 일이 며칠 동안 반복되면서 그 아이의 부모는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 그 아이의 부모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부모로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이 곁에 있게 되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 아이의 부모는 그저 부모로서 아이와 함께 있게 하고 아이에게 위로를 주었던 그 자체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로부터 무언가를 받지 않아도 자녀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하게 하고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위로와 평안과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요건이요 요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누가 더 크냐 이야기하고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다퉜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모든 악의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쌓이는 감정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때 쌓이는 분노와 원망과 아픔의 잔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마음에 쌓이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악독을 버려야만 합니다. 악독은 마음에 품고 있는 분노이기에 이는 악한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입으로 악독한 말을 표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함은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입니다. 분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분도 하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되면 상대방에게 감정을 끌어오르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은 단순히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목소리가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악독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악한 말을 계속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비방은 바로 일반적으로 남을 조롱하고 욕설하는 행위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비방하고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악의는 우리가 지닐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나쁜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모든 악의를 버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십자가를 통해 배운 것처럼 우리는 모든 악의를 버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한번 따라서 해 주시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나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란 사실이에요. 오늘 나, 인간 박성규 목사, 바로 오늘 여러분 하나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받게 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명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의 손에서 박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오히려 원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015년 미국의 한 흑인 교회에서 수요 성경 공부하는 도중에 참혹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21살 백인 우월주의자 청년이었습니다. 이후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직접 이야기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유족들은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잃은 한 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와 다시는 이야기는 나눌 수 없고 엄마를 다시 안을 수도 없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 자비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가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말한 대로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 베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족들은 범인을 원망하기보다는 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을 스스로 용서할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의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용서하신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같이 세상을 실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사람 인자라고 하는 한자는 발을 내리고 서 있는 사람의 형상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자를 사람이 서로 기대어 살아가시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유는 사람이란 서로 기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서로를 기대며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에는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서로 다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온 인류를 향한 용서였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개인의 욕심대로 살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용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그리고 사회적, 역사적 차원에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원수 같은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용서는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그의 가족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을 때 원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는 공동체 용서의 근본적인 본보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다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려고 노력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품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자원을 넘어 공동체적인 자원까지 생각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나가야 될 이정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신앙의 삶 속에서 깊이 자리 잡고 행하는 행동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를 용서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노안다 대학살 이후 공동체는 갈등을 하기 위해서 용서와 화해를 선택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전통적인 재판 시스템인 각하카 법정을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고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은 사회적 재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적인 신뢰를 회복하게 되었고 치유의 길을 열어놓은 놀라운 사례였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용서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모습은 용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악을 폭로하며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으면서 서로 용서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특정한 사건에 대해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왜곡되고 부패한 사회와 공동체 재건을 위하여 힘쓰자라는 것이었어요. 용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덮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중요한 열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용서는 우리의 삶에서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강력한 도구이고 관계를 회복하고 내적 평안을 되찾는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모습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상처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과 회복의 길을 열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용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품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친척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사랑과 용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역군들, 사람들,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모습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더 나아가 우리들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상처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망과 회복의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